오늘은 왜 예수인가? 판단을 버리고 분별함으로 죄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어떻게 define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의 본질이 이런 것인 것 같다라고 한번 여러분이 죄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흐릅니다. 사랑은 그 반면에 타인이라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과 지은 후에 사람의 생각의 기준과 방향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식과 생각의 방향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의식의 생각과 방향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네, 죽었어요. 그렇죠? 당장 뭐 이렇게 drop dead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또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오픈 채널로 계속해서 함께 거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성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갈등과 아픔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교회나 공동체가 너무나도 무너지고 망가지고 탁식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신앙생활에 해로울 때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이런 공동체가 신앙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쉬운데요, 그런 결론에 너무 쉽게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나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너무 무너지고 망가졌다면 먼저 우리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최대한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정말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좋은 공동체와 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아담이 이브를 보자마자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인류의 기록된 역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은 편지를 쓰고요, 시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돌봐주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후에 나타난 그들의 언어와 대화와 서로를 향한 인터랙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이 죄의 치명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너가 이거를 왜 먹었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두 명의 두 존재를 블레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은 것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가 아니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 사람을 줬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에게 먹으라고 열매를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이고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아담의 이 관계점과 또 그의 언어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 죄의 치명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와는, 이브는 어떻게 대답을 했죠? 이브는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 아니라 뱀이 저를 속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victim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 동안 나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과에서 나왔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정확하게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판단과 분별의 경계를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분별해야 하는데 자꾸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날씨에 적합한 옷을 입고 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좀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반팔을 입고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죄 때문에 분별에서 판단으로 너무너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나는 딱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옷을 화려하게 두꺼운 옷을 막 입고 온 거예요. 뭐 그 사람은 각자의 분별로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올 때 저렇게 비싼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왔지? 저 사람은 관종인가? 저 사람은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것이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별해서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을 보고 자연을 볼 때 너무나도 다양한 색깔이 있고 크기와 모습과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분별을 넘어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와는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빠른 찬양이 좋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빠른 찬양 별로 안 좋으세요? 나는 슬로우한 곡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남부교회 많은 분들은 슬로우한 곡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빠른 찬양을 부르면은 빠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를 경험한 적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옳고 그름의 차이일까요? 네, 이거는 그냥 성향의 차이. 빠른 곡이 여러분 잘못된 곡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찬양할 때 드럼 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도,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는 이런 곡이어야 되고, 교회에 올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맙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도,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을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작은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샌디에고는 그래도 꽤 큰 도시이고 이 큰 회사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고, 그래도 큰 도시니까 이것저것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다녔던 이민교회는 전형적인 미국의 중소도시에 있던 교회였는데요, 교회들이 다 작고 그러니까 그 자체 건물을 가지거나 자립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씁니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서러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국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험입니다. 저도 이 중고등학생 때 이 짧은 경험 동안 2번 정도 그 제가 다니던 교회가 빌려 쓰던 미국 교회에 의해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쫓겨나는지 아세요? 네, 음식 냄새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처음에는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피자 뭐 이렇게 시켜 먹고 파스타 먹는데, 무슨 뭐 잔치 벌일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한국 음식을 해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김치를 먹고, 네,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하면은 이제 미국 교회 입장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런 냄새가 이렇게 좀 나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냄새를 아예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냄새가 난다고 해도 우리에게 익숙한 냄새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냄새일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또 특히 이렇게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 아니라 진짜 미국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던 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음식의 냄새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국 교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미국 교회들이 너무 나쁘다, 텃세를 부린다, 그렇게 오해하는데, 또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죄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내가 짓는 나의 죄의 냄새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나는 나의 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아프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관점의 전환을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도 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관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혼자 자란 사람들은 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바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어디에 뒀다가 좀 이따가 먹거나 내일 먹어도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1명 이상인 집은 맛있는 거를 그냥 어디에 두면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분량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인생 어린 이 유년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과일을 먹습니다. 그러면은요,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2명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과일을 자를 때 계산하면서 홀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짝수가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셋째가 세상 물정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짝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3의 배수로 나누어야 하는 이런 도전이 일어납니다. 과일을 깎습니다. 저는 깎으면서도 이거 조각조각 내면서도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3의 배수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이 3의 배수로 나누는 것도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는 첫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더 먹는 양이 많고 몸이 더 크니까 자기가 더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장에 가장 반대를 하는 아이는 몇째일까요? 막내입니다. 막내는 이 몸의 크기나 먹는 양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장 적은 양의 과일을 먹을 것을 아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반대를 합니다.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인 관점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그 시점들이 그 누구나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이 과일 조각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 수준을 우리 어른들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아이들이 과일 가지고 다투는 이 마이크로코즘의 이야기가 우리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죠? 그럼 어떡하죠? 회복해야 해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은 내가 뭐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무릎이나 다리를 과하게 쓰는 그런 일이나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인지하고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비싼 돈을 들이고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너무나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아픕니다. 타락했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치유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비춰야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술을 뭐 마셔본 적은 있고 뭐 1년에 가끔 몇 번 마시는데 뭐 술이 아니라 뭐 이런 소량의 뭐 칵테일 뭐 이런 거는 뭐 가끔 마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듣지 마시고 시험 받지 마시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취하게 마셔본 적은 아마 대학생으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싫어요. 알코올 냄새가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를 조금 펴본 거 외에는 담배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냄새들이 싫어요. 그것이 싫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할 때는 술에 빠져 있고 담배에 빠져 있고 어떤 것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싫지가 않아요. 역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담배 냄새나 술 냄새가 너무나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복되었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사이고 누구의 역할일까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사명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별히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나는 나의 배우자를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하기 시작하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의 주장을 force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자꾸 변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읽을 때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너 몇 장 몇 절 빨리 읽어. 이거 읽어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의 역할은 무엇이죠?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정말 아이들도 키우고 또 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하루를 겪은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다행이야,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자기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돈 좀 집에 안 들어와도 돼, 늦게 들어와도 돼, 주말에 가서 일해, 돈 좀 더 벌어와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금방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추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사랑과 격려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해서 금방 판단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좋은, 그 은혜로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구마구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상태를 깨닫고 죄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만 나 중심적인 죄성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연민으로 넘치고요, 나를 금방금방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데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자기 연민을 가지는 것,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의 추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모습에 민감한 것,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 내 신앙생활에서 자유가 없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자꾸 몰입하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분별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